할렐루야. 아멘. 오늘 정말 더웠던 하루였는데 아직도 밖은 더운 것 같은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는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초복이라는 그 이름 이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름의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 이름에 맞게 오늘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두 필요한 고백이죠.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입니까? 행사와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까? 이 찬양과 이 기도의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것이 부흥입니까? 그런 모습들은 이 부흥의 결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끄겁게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예배가 끝나면 다시 이전의 미움과 욕심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은 단순히 이 분위기가 변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과 삶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 힘을 얻고 내 감정보다 말씀이 힘을 얻고 내 고집과 습관보다 말씀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선택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며 이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이 영적 부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경제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신전, 또 우상 숭배와 이 마술과 주술이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매우 화려했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어두웠던 것입니다. 돈은 있었지만 참된 평화는 없었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마술과 주술을 의지했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사람들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골라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복음을 적당히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다 모든 사람의 환영하며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마음을 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수록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 생각과 고집을 붙들고 이 마음을 닫아버리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꾸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그 집장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돌이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여는 그 자리에서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반대와 또 비방을 만났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일이 9회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동안 열린 어떤 특별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꾸준히 배웠습니다. 반대가 있어도 말씀의 자리를 지켰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곧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소원이라는 한 장소에서 시작된 이 말씀 운동이 에베소를 넘어서 주변 지역으로 점차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모든 지역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받은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나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말씀 앞에 서자 그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사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며 이 봉사와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런 열심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봉사는 소원함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분위기와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상황이 흔들려도 그 믿음의 뿌리는 결국 뽑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도 나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능력의 주체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마술적인 물건과 주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물건이나 주문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어떤 마술과 어떤 주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한 공식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중심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셨고 에베소를 지배하는 어떤 영적인 어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쫓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 이름을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효과가 좋은 주문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그 능력을 보고 그 방법만, 그 이름만 따오면 자신들에게도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악한 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려는 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배와 봉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술로 그 이름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는 도구나 주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며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모습은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말투도 흉내낼 수 있고 찬양하는 모습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익숙한 표현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과의 이 살아있는 관계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지도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익숙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 뜻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 삶과 뜻과 내 고집까지도 내려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에베소에 알려지자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그 높임을 받았습니다.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기적과 능력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차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부흥은 어떤 부흥 강사가 어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큰 능력과 은사를 가졌는지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이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는 자기 자랑이 줄어듭니다. 내가 잘했습니다라는 고백보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이 말보다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라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사람의 교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은 이 말과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믿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들이 행했던 일을 자복했다고 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책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그 책들은 단순한 맑은 책 몇 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산이었고 생계의 수단이었으며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펼쳐보았던 이 주문과 비법이 기록된 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모른다면서 일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길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지었다고 마음 아파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실제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 이 르완다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동아프리카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이 빛 가운데 긋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1936년 이 르완다 가이니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 도라 스키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의 요리사로 일했던 이사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선교사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씀을 읽다가 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주방 창고에서 커피, 우유, 소금, 설탕 등을 훔쳤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훔친 물건의 값을 자신의 임금에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 해인 1937년에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을 그 현지어로 번역하는 그 번역에 참여했던 이 삼손이 나루부가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은밀히 주술을 행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와 아내는 감추어뒀던 부적을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말씀은 그들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의 숨겨진 자리까지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전에 의지했던 이 주술의 물건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비추자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추었던 죄를 빛 가운데 내놓았습니다. 훔친 것은 갚았습니다. 숨겨두었던 주술의 물건을 내어놓았습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갈 길을 완전히 정리했던 것입니다. 이 동아프리카 부흥운동에서는 이러한 죄의 고백과 회상 또 생활의 변화가 반복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 이러한 모습을 빛 가운데 걷는 삶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 마술책을 불태운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책을 없애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전에 의지했던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술과 주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발 아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한 여인의 모습처럼 그들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불살라야 할 그런 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마술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교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복하는 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굳게 붙들고 있는 미움과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하여 반복해서 들어가는 어떤 죄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의 대상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다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면서도 죄로 돌아갈 길을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좀 조금만 더 있다가 끊겠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겨둔 작은 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다시 돌아갈 길을 부스달랐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가지를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막연하게 내려놓겠다고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먼저 연락하십시오.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갚으십시오. 잘못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할 통로가 있다면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끊기 어렵다면 믿을 만한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의 힘보다 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0절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엇이 에베소를 변화시켰습니까? 바울의 말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손수근이나 앞치마가 에베소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말씀이 우상 숭배와 마술의 어두움을 무너뜨렸습니다. 말씀이 감추어 두었던 죄를 드러내었고 사람들의 생활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말씀이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고집보다 말씀이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자녀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손해를 본다고 정직을 버리지 않으면 서운하다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말씀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누가 인정받느냐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말씀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한 가지라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을 얻으면 힘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이 힘을 잃으면 예배는 습관이 됩니다. 봉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일이 되고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힘을 얻으면 굳어있는 마음이 굳어버집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잘못된 관계가 바로잡힙니다.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에베소는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술과 주술이 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이 삶의 습관이 있었지만 말씀이 들어가자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사르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 말씀은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오래 굳어 있어도 말씀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둡고 제 습관이 깊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내 고집이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고집을 이기게 하십시오. 내 욕심이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욕심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감추어 주었던 죄를 내려놓으며 말씀에 따라 실제적인 순종을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던 에베소의 연회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바울주한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